창세기를 보면은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 기원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지난번에 쭉 읽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6일째 창조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아주 존귀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문화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그 명령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셨죠. 또한 인간들에게만 특별한 선물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따라서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은 사실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의 여지를 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만약에 자유의지가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할 수 없는, 그냥 무조건 예스만 할 수 있는, 그냥 그것이 우리들에게 프로그램화되어 있다면 우리는 아무런 인격이 없는 로봇과 같은 똑같은 존재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이것이 왜 감사한 건지, 무엇이 축복인 건지 전혀 모르는 채 그냥 입력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따라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만큼 우리들을 존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성경을 봐서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축복의 기회로 삼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 길을 선택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뱀의 간교한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때서부터 죄의 뿌리가 모든 인간에게 계속하여 흘러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후로 최초의 살인자라고 할 수 있는 가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예들이 그 땅들에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땅을 비로 쓸어버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만족하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6일째 지은 우리 인간들을 보고는 그냥 좋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심히 좋았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6장, 겨우 6장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 지으신 인간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마다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 그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어요. 탄식하셨어요. 사실 여기까지의 이야기만을 보면 참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소망이 없는 존재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또 우리에게 지정의 인격을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자유의지를 주셨고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그 형통한 삶을 살라는 축복으로 허락하신 것인데 그 축복의 기회를 그저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오용하고 남용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그 상태가 바로 노아가 살던 시대의 세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죄악이 넘쳐나고 있을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참 소망이 없어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을 그 땅에 남겨놓으셨어요. 노아였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하여 이루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소망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소망의 씨앗을 뿌려놓으신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절망이었고 그것은 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이죠. 한절의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노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또한 그 방주의 역할을 감당했던 노아의 방주처럼 지금 구원의 방주로 우리의 교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거룩한 마음으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거예요.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노아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비밀과 같은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노아에게만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을까요? 왜냐하면 유독 노아만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준비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 그 6장 8절을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다 그랬고요, 9절을 보면 그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가르쳐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전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무엇인가 중요한 거를 얘기할 때 참 이게 마음이 좀 그렇죠. 왜냐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내보내는 그런 사람, 전혀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참 이게 나의 어떤 중요한 것을 얘기하기가 참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태도를 보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노아 당시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는데 오직 노아만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노아에게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노아는 참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평상시에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표현을 쓴 사람이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고 바로 전에 나오는 에녹이에요. 에녹과 노아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특별한 칭호를 그들에게 붙여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그곳을 함께 보러보고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을 함께 걸어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늘 자신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바라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봤을 때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아무리 주변 세상은 정말 악하고 다른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는 그때라 할지라도 그들만큼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시편 25편 14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말씀해 주시고 더 많은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거는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얼마만큼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느냐,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신앙 좋아라고 얘기할 때 교회 출석 열심히 하고 교회 충성하고 헌신 봉사하는 사람을 신앙 좋아, 우리는 겉모습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느냐, 결국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갑작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올리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정말 깊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들이 되시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믿음으로 따라가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요, 이 교회가,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주는 노아와 그의 가족이 이렇게 만들었지만 사실은 방주를 계획하시고 그 모든 사이즈 구체적인 것들을 다 알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도요, 사실은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이제 좀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핏값으로 사신 것이 바로 교회예요. 따라서 이 방주의 역할과 사명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오늘날의 교회가 어떤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지 그 답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는요, 중요한 기능 한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구별됨이었어요. 구별됨. 뭐로부터 구별되느냐면 세상의 악한 사람들로부터, 또한 세상엔 그들의 악함으로 인해 지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을 다른 죄인들과 함께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이때도 그랬고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세상의 죄악으로 관영하고 넘쳐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구별하셨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아시고 그들에게 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것이 방주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약속,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18절 보세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앞으로 행하실 그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내가 구원의 약속을 이렇게 주겠다, 너희들은 구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구별시키기 위하여서 방주를 예비해 주신 거고요, 그것들을 통하여 결국 홍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노아가 정말 구원받았던 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요, 두 번째로 이 방주의 중요한 기능은 뭐였냐? 그것은 바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금 물로, 홍수로 심판하는 중에서도 노아의 가족을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죠. 그래서 멸망할 세상으로부터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오늘날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아의 때는요, 이 방주를 통하여서 몇 명만 살았냐면 노아와 그의 가족 몇 명이었죠? 8명만 구원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에서는요,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정말 자신이 가는 곳이 멸망인지도 모른 채 그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빠져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건져내는, 그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서 죽어가는 자들을 건져내고 살려낼 수 있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들이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의 죄악이 노아의 때보다 덜할까요? 더할까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오늘날의 죄악이 그때와 비교해서 절대로 덜하지 않아요. 더하면 더했지. 얼마나 죄악들이 엄청나게 지금 아주 끔찍하게 점점 더 퍼져가고 있습니까? 따라서 노아의 시대에서 노아가 아무리 이 세상이 금방 비가 엄청나게 내려서 다 멸망할 거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나요? 다 조롱했죠. 다 비웃었죠. 다 미친 영감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비웃었던 것처럼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소식을 전하고 기쁜 구원의 소식을 전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시하고 콧방귀만 끼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실이 이렇게 우리가 전에도 사람들이 돌아오는 경우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저 우리들끼리만 모이는 것에만 만족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준 것처럼 언젠가 이 세상의 끝이 나거든요.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는 이 세상의 끝이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가 오잖아요. 우리들의 인생 영원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두가 다 죽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날이 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노아의 때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다가 비가 쏟아지고 점점 더 차고 그러면서 마지막 때가 이르러서 노아의 방주의 문을 두드렸지만 어떻게 됐어요? 이미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때를 놓친 것이죠.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올 텐데 그때가 이르러 그때의 사람들이 교회 문을 두드려도 그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시대에 이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방편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노아의 방주는 오늘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우리들에게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노아의 방주는요, 예수님을 통해 완성될 이 교회의 모형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때의 방주와 오늘날의 교회는 인간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너무나 똑같은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노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120년 동안 자신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도 우리들의 입술로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서 한 방주의 식구로, 우리 동안 방주의 식구로 그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요, 우리가 한 방주, 한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로서 꼭 지켜야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목적인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런 사명에 그리고 그 본질에 힘쓰고 붙잡을 사명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축복하시고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거, 중요한 거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노아는 뭐를 했냐면 다 준행했다. 하나님의 주신 그 명령을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22절을 보세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너는 방주를 져라. 그래서 그 사이즈를, 크기와 높이와 너비를 다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들을 암수 한 쌍씩 다 그들을 이끌어 드릴 것을 명령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냥 막연한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를 한번 대비해서 내가 만약 노아였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여러분들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으셨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노아였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너무나 놀랍기도 하지만 사실은 너무나 황당한 명령이기도 해요. 하나님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어떻게 그렇게 큰 배를 만듭니까? 그리고 그 배를 만들 그 수많은 목재들은 어떻게 조달을 합니까?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몇백 명도 부족한데 그 일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며느리까지 합해서 딱 8명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22절을 보니까 노아는요, 그 어떤 이야기도 어떤 질문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아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그것도 아니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의 공사를 시작하고 완성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린 줄 아세요? 120년이 걸렸어요. 120년.
그 긴 기간 동안 그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들마다 다 한 소리씩 하는 거죠. 미쳤구나, 노망이 들었구나, 지금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무슨 비가 내린다고. 그리고 배를 항구 주변에서 만들어야지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들고 있으니 말이에요. 얼마나 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인 거죠. 그러나 그 22절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노아는 그 모든 사람들의 수치와 조롱과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면서 그 일을 마침내 완수하는 거예요. 마침내 그 방주를 완성시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 우리들의 머리로는 알지만 때때로 힘들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나의 뜻이 있잖아요. 내 욕심이 있잖아요. 내 꿈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랑 별로 상관없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한다면 사실은 기쁨으로 그것을 순종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일단은 순종은 하였어도 그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면 자꾸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자꾸 타협하고 중간에 그만두자, 포기하자, 이런 생각이 자꾸 우리들의 마음에서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120년 동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세상 사람들의 그 수군거림과 수치와 조롱과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거죠. 정말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이 노아라는 사람은 정말 성실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구나. 세상의 시선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고 우리가 노력할 때에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정말 내디뎠다면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도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연약하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믿음의 길을 계속하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 우리가 이 노아의 삶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